영광이라는 말은 시작할 때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금메달을 땄거나 아니면 월드컵 그래도 4강 정도에 들어갔거나 어떤 작품을 잘 마쳤을 때 그때 사용하는 말이 영광이죠. 연말에 영광의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시작할 때 주시는 영광입니다. 시작부터가 우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세상살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광으로 시작한 이 매일매일이 날마다 영광의 날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첫째,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광을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첫 주일이어도 이미 영광은 우리의 것이 돼 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효력과 능력과 결과가 다 담겨 있는 기독교 신앙의 완성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완성 언어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완성된 언어가 영광인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애씀과 뭔가 해서에 나타난 결과물로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과 함께 입혀진 옷이 영광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찬란한 시간이에요. 주눅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자성어표를 시작, 위풍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거요. 자격이 없는데 완성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이런 얘기를 신명기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인하여 구원받는. 여러분, 누가 사랑해 주세요? 네,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오늘 옆에 앉은 기념으로 옆에 분에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존재 자체가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본 얘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영광이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런즉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바로 그 사람이 됐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이미 영광의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자는 거예요. 광야를 가도 영광입니다. 고난의 길을 헤쳐가도 영광이라. 낙심의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는 순간에도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영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올 한 해의 이 길도 분명히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며칠 가다 보니까 영광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게 돼요. 기적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면 홍해의 무서운 물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당당한 자신감으로 구원의 자부심으로 길을 걸어갈 때 홍해 같은 물일지라도 파도일지라도 내 앞에서 갈라져 버릴 것이라는 확신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불평했고 틈틈이 불안했고 순간순간 조바심 났고 그리고 걱정하다가 화가 나고 영광이 사라져버렸어요.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불평, 불만, 두려움, 하여튼 이따위 단어들, 이게 우리를 꽉 사로잡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이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명백한 역사의 기록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올해도
이 한 해가 지나가는 이 역사라는 인간의 히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분이 다시 오셔서 쓰시는 사랑 이야기, His 스토리가 써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죄를 씻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가장 정당하고 의롭게,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애초에 무엇이었습니까? 다 살려준다 했어요? 믿는 자가 사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신 후에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을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되 죄진 인간에 대해서는 한없는 긍휼과 사랑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되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온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영광을 갖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1년 365일을 영광스럽게 걸어가야 하는데 우린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 의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여전히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영광의 길이 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 길의 구체적인 이름은 무엇이냐? 영광스럽게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의 이름이 있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로. 예수로예요. 예수로. 그 예수로 길에 시작점이 있는데 그 네거리 이름이 새 언약인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을 우리가 깨트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 가운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새 언약을 갖고 와서 여기서부터 네가 이제 가면 된다는 책임을 죄에게 물으시고 회개하는 심령들에게는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죽었어야 돼요. 만일 이 신약시대도 그대로라면 살아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안 죽었어요. 어느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로. 천사가 지나가면서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6월 넘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죽을 놈은 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완벽한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 행위로 인해서 영생이 결정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를 영광의 존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죽음의 죄의 대가를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너는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이 놀라운 관계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완전하게 다 해석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건이 나의 이야기가 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바쳐 죽기까지 하나님께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여전히 나를 율법 안에서 정죄하고 여전히 나의 연약함으로 또 짓는 죄악 가운데 멸망해가는 내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나를 생명이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얻어지게 된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